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도대체 그 계명을 왜 주셨는지,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개의 주제 중에서 이제 나머지 2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개가 무엇이었냐면 살간이 맹부원, 살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마지막 2가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복에 대해서 38절에서 4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면 그 당한 것만큼 갚아주라는 거죠.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참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당하면 당한 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돌려주려고 하죠.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로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2대를 돌려줘야 그래야지 본전을 찾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한 대를 맞아야지 공평한 상태에서 한 대를 더 때려줘야지 내 상태랑 동일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내가 당하면 더 갚아주려고 합니다. 더 막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당한 만큼 그것만 돌려주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돌려주라는 것이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악이 커지는 것을 막는 거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으니까 2대 맞으면 또 저 사람 어떡할까요? 또 3대 때리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악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그 최소한의 동일한 값으로만 그렇게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악이 더 확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악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돌려대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내게 아무 해도 가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악이 확장되어 가지 않을 거죠. 그러니 아예 보복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이 퍼져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악이 사그러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악하게 대한 자가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한 자가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말로다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참아보는 거죠.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내게 상처를 주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이 바뀌는지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40절부터 42절까지 세 가지 예를 더 이제 들어주는데요.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랍니다. 뭐 속옷 우리가 뭐 갖고 싶지도 않은데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는 옷인데 통으로 된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무릎까지 오고 여자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은 발목까지 오는 아주 긴 원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입고 다녔는데, 그것을 이제 옷이 예전에는 너무 귀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옷까지 주라는 거죠. 근데 겉옷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이제 천으로 이렇게 덮고 이제 다니는 건데,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기도 하는 건데, 밤에는 이제 그것을 덮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추운 거죠. 그러니 겉옷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요 그날로 돌려주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랍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불이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니까 겉옷은 전당 잡았어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선대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압도적인 선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내게 꼭 필요한 것까지도 선대해서 내어주는, 내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하는 선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데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할 때 억지 부리다가 앙가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제로 징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앙가리아라는 권리와 관련된 거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앙가리아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리는 원래는 1마일을 말합니다. 1마일을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1마일은 1000보입니다. 1000보. 예, 그래서 1000걸음, 그것을 이제 1마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페르시아부터 온 전통으로 그렇게 1000보를 1마일이라고 했는데, 거리가 이제 1.48km,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오리 2km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1000보, 그래서 1마일인데 이 1마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앙가리아라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이 자기의 무거운 짐이나 또 무기, 또 음식,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지고 갈 때 무거우면 그냥 현지인들, 피정복민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지우게 하는 거죠. 이거 들고 가라 하면서 그를 지워서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지우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피정복민들에게 그렇게 억지로 지우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앙가류오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것을 억지로 지우는데, 억지로 지우다 할 때 그게 앙가류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이제 지운 거죠. 그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몇 킬로를 넘어가면 안 되냐면 1마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마일을 넘어가면 1000보를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오리를 1마일을 지우면요 얼마나 10리를 그렇게 지고 가라는 거죠. 예.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그렇게 오리를 지고 가는 것도 1.5km를 지고 가는 것도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피정복민으로서 그렇게 당하는 거니까.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닌데 억지로 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지로 하는 걸 넘어서 오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더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오리는 어떻게 보면 노예의 길입니다. 억지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노예로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피정복민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리는 어떤 거가 될까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대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억지로 내게 뭔가를 지우려고 하면 그것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더 해줘서 이제 선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오리까지만 하면 내가 노예로서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 오리를 더 가주면 이제 내가 선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한 사람은 노예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길을 넘어 선대 길로 들어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가 노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 더 내가 자원하여서 더 선대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대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는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해. 그래서 구하고 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먹을 빵을 위해서, 오늘 덮을 이불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뭔가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안식년이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들어오는데 7년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빌려준 것을요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잘 구워줄까요, 안 구워줄까요? 안 구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워주면요 못 받아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구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은요 너무 괴롭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안식년에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십니까? 내 주변에 정말 너무 생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러면 손해를 볼 걸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꾸어주고 나눌 때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또 우리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43절에서 48절은 원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누구에게 한정지었냐면, 이웃을 누구에게 한정지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지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여겼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미워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웃이 아닌 자는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한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빛의 자녀를 사랑하고 어둠의 자녀를 미워하라. 여기 어둠의 자녀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또 이방인 로마인들, 원수 같은 이들을, 세리들, 원수 같은 이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악한 자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에게 악인 의인 가리지 않고 그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요, 세리들과 다를 게 없고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줍니다. 그러니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때로 내게 나를 대적하는 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온전하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이들에게까지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보복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과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용서하고 선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섬기는 노예의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선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때로 악하고 때로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또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또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이용준 장로님, 그리고 현노아 위해서, 그리고 최경 간사님 위해서, 윤봉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과 아동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보복하려 했던 나의 모습과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용서하고 선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억지로 섬기고 또 억지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 섬기고 선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고 환대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박해하는, 또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루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염증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항암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몽정세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주여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겨울 캠프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보복하려고 했던 나의 이 모습을, 우리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억지로 섬기고 내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노예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선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때로 악하고 때로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물질 어려움의 성도들 주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주님 방학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아동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